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손마른 자를 고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후 예수께서 금식에 대한 해석을 하신 것이 바리새인들과의 견해차를 나타내며 점점 신학적 논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예수께서 해석하신 것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것이 달랐으며 예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차원 더 높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고자 주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모셨으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참뜻을 깨닫고 성경을 해석하는 반면에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였으므로 신학적으로 내려오는 성경 해석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 성경을 해석하신 것과 약속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성경 해석 방식을 계속 쫓아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한 것은 이제 복음으로 해석을 하신 거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 방법에 뭐가 생겼냐면 논쟁이 생겼습니다. 쉽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생긴 겁니다.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학문이 신학이거든요. 세상 학문을 갖고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구약인데 구약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생긴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자기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성령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뜻을 알고 해석하는 반면에 그게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천주교에서부터 내려온 신학 방식의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과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지 않게 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을 안 시키는 것은 천주교에서부터 내려온 하나의 종교 예식만 하게 하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하게 해석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해석은 뭐예요? 이 사조가 끊임없이 갈라지거든요. 진리는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올라가면 자꾸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지 거기에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 가면 신학 사조로 가면 이건 계속 갈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해서 진리가 믿어지지 않게 되는 이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 해석을 해왔다고는 역사적인 성경 해석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해석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져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친 진리가 정확하게 뜻을 깨달아져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덮어놓고 신학적으로 내려온 성경 해석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예수를 마음에 모신 후 성경을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사함이 없다 한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여기에 샛별이라는 것이 예수를 얘기한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왔으면 그때는 성경을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건데 그러고 나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꾸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갑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더 깨달아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를 다 통달시킬 수 있도록 그 영이 여러분들 인도해 가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영이 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대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안식일이 아니고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과 달리 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으로 신학적 논쟁이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나 엿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이처럼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역하신 것은 율법의 제도 속에 갇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의 제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려는 소극적인 율법의 제도보다 진리를 깨달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의 제도 속에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건 하고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인 복음의 믿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반면에, 말씀이 안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율법 밑에서 소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짓고 있는 것인가? 자기 안에서 뭐 합니까? 서로 자기 안에서 송사를 하죠. 왜? 정확하게 진리를 몰라서. 왜?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 얘기입니다. 누가 너 죄졌다 안 했다 안 해요. 자기 마음에서 정확하게 진리를 못 깨달아 빛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자기 스스로 송사를 하는 것이지. 왜? 자기 양심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품으로, 적극적인 인격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제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소극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적극적인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제도에 얽매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 마른 사람이 순종하니 그 손이 희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제도에 매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안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것도 요한복음 5장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버렸거든요. 베다스다 연못에서.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네가 왜 안식을 범했냐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이날을 율법에서 안식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안 하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서 안식일날 그들은 세상 일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으로 배우러 가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안식일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식을 얻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마음의 안식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놓은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일시켰습니다. 구약에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9절, 마태복음 12장 5절에. 그래서 민수기 18장 9절에 안식일날 그들은 제사장들은 뭐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지난주 상고할 때는 예수님이 다윗이 그 일행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일행들과 진설병을 먹은 것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 것.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일하니까 안식을 범했죠. 그걸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써놨으니까 가서 이제 참고해 보세요. 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려고. 죄 없는 사람은 마음에 안식을 얻는데 죄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아 정확하게 알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안식을 자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몰랐고 예수님은 알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아셨으므로 안식일에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하여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정죄하고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고 율법의 제도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넘어갑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니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하여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예수께서 해석하는 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자기들의 직책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안식일에 굴레에서 해방을 시키니까 백성들은 예수님 가르치는 복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책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에 분이 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 뭐를 위해 살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 섬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율법 아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율배반적이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섬기는데 하나님 저 살 섬기는 걸 가리키면 따라가야지. 왜 분이 생깁니까?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으로 우리나라도 시끄럽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맙시다. 그런데 검사라는 사람들,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죄진 것을 구형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법을 갖고 대는 거하고 자기를 대는 게 틀려. 이게 율법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추행했다고 뭐 했다고 자기들이 판결하면서 저주했어. 이렇게 썩어 빠진 것이 율법 아래 죄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이끌어내서 정말 죄 없는 인격이 돼서 멋지게 우리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 법을 안 다루니까 그냥 제껴놓고 법 다루는 사람 갖고 얘기하자 그 말입니다. 왜? 법을 다루든 안 다루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 갖고 누구든지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 법으로 적용받고 똑같은 사랑과 권리를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법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다 자기 목숨, 자기 목이 포주청이라 그걸 일하면서 법을 적용이 다르게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속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깨달아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정말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오신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분기가 가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신 예수를 처치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게 그거예요. 검사가 성추행을 했는데 온누리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다고 간증을 했어. 그게 TBC, JTBC에서 다뤘어.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교회까지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 못 깨달아서 그렇게 무지해서 죄를 짓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무익한 말 하지 말고 정확한 말 알고 죄를 안 짓는 말을 하고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주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진리를 깨달았어야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야. 찾는다고 진리를 못 깨달아서 평생 그거는 하나님 찾은 사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을 진리를 깨달아 만났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나와. 목숨에서 종로로 사잡고 나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라도. 그래서 율법의 제도로 굴레 씌우려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언제 어디서든지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는 것만 모르면 또 정확하게 깨달으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좀 이제 깨닫게 이제 제가 썼어요. 오늘 우리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침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만졌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밀라! 그러니까 내밀다 그냥 회복됐습니다. 이건 이제 뭘 하냐? 이거 진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적을 통하여 진리인 표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에는 진리의 표적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적 속에도 감추어져 있고 비유 속에도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비유하고 이적으로 다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속에 다 진리를 감춰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알게 돼 있거든요. 진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안 가르치고 구약으로 가서 율법을 더 굴레 쓰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비유에는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고 이 진리의 비밀을 감춘 것을 깨달으면 우리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에는 진리의 표적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권능을 의미하고 사도행전 4장 28절, 출애굽 8장 19절 성경에 더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손은 뭐예요? 이제 권능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 사도행전 2장 33절, 5장 31절, 계시록 2장 16절 만났어요. 이마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다 오른손으로 일하고 계세요. 오른손으로 구원하고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하나님 다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더 이제 광범위하면서 넓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유실로는 오른손이에요. 유실로는 무실로는 왼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왼손은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는 무신론이거든요. 여기는 유물론이에요. 여기는 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유물론으로 공평하게 사람이 나눠갖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유신론은 아니요. 종교, 신이 계시고 우리는 신을 섬기고 신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랑해서 스스로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이제 유신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신론자는 생명을 소중하게 얘기해요. 무신론은 생명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뭐예요?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사람을 그냥 죽여요. 너무나 많은 생명을 정말 값없이 죽이는 게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거기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력과 자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올라가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안 맞기만 하면. 그런데 유신론에서는 아니에요. 웬만하면 뭐 하려고요? 그 생명을 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고 사람이 왜? 사람이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서 그 생명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려고 자꾸 선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래서 성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마귀 역사는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그런 이제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왜 그러는가 하는 걸 우리 진리를 깨달아서 더 높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시키려고 하셨던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손 마른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예표이고 오른손이 마른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율법 제도 아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생명을 위한 거고 어떤 것이 생명을 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이적으로 고쳤어요. 거기에 진리가 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진리는 그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예표였고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우리의 예표였고 선을 행할 수 없는 나의 예표였고 예수님은 그걸 치유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이제 주시는 분인 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이제 로마서 3장 9절 12절 말씀에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낫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에 깨달아지기 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고요. 행한다는 게 조건적인 선을 행하다 보니까 더 죄를 짓는 것이죠. 죄 안 짓는 선을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91년도에 전도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김수영 목사 그 누나랑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아가씨하고 가까웠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는 안 지키는 거야. 그게 그 사람 갈등을 하니까 우리 김수영 목사 누나 김영분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은 주일날 돈을 쓰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기가 토요일날 미처 분유를 못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기 먹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심부름시켜서 분유를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거 사지 말라고 배웠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 가르쳐 들었으니까 사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사오는 게 옳은 것인지 죄를 져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오라고 하니까 사갖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 김영부 집사님한테 부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들은 사람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복을 이제 하려고 왜 나라 사랑 때문에 갔는데 그 말을 딱 꺼내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됐고 김수영 목사가 와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김수영 목사가 이제 미국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해놓고 쓰지 말라고 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은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진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도에다 묶어놓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희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희복된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순종했으니까 희복됐어요. 그럼 여기에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이제 상고해 갑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적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희복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마음이 희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희복되는 거. 우리 그게 옛날에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뭐였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희복이라는 것은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게 희복이거든요. 이 땅에 와서 그걸 잃어버렸어. 왜? 보이는 걸 많이 배우고 이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진리를 깨달아 희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지는 사람을 마음이 선을 행할 능력으로 희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그냥 내밀라 그냥 희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지금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어 선을 행하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가 예수고, 진리가 깨달아서 내 안에서 생명이, 그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건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그 사랑이 있고 받은 게 있어서 그 사랑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선을 행하면 이제 그것이 뭡니까? 자기 안을 불평불만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선을 행했다는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점점 죄를 더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조건 없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의로서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계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의가 오히려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그런 부조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미 그게 있는 줄 잘 안다. 그거 탓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나를 네 마음에 영접해봐라. 그 진리가 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봐라. 그러면 뭐한다? 그 생명이 너를 조건 없는 사랑에서 할수록 기쁘게, 할수록 너를 가치 있게, 할수록 네 인격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마음에서 희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서 선을 행함으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의가 와서 그 의가 나를 선을 행할 수 있게 그 능력으로 하니까 기쁨만 있는 것이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면서 그냥 더 기쁜 것이지. 내가 한 만큼 기쁨이 또는 뭐예요? 만족함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정말 내가 의의 영이 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만족을 얻게 돼요.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이제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를 먼저 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불러서 말씀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서 선을 행하는 능력으로서 선을 행해서 기쁘게 안식하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내 생각하고 먼저 의를 어떤 내가 선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능력이 있는 만큼 하면서 기쁘면서 자꾸 진리를 깨달아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성령이 임하여 선을 행하는 능력이 마음에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